오늘도 찬양대회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나요? 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주제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주제별로 묶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찬송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송영이라는 주제로 찬송가 7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송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화면 나오시나요? 네. 저는 화면이 안 보여서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송영이라는 단어는 히라버 독소로기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독사, 영광과 로기아, 말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단어의 의미대로만 얘기하자면 영광을 말하다. 송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다. 찬송가 처음에 7개의 찬송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찬송,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곡조가 붙어있는 찬송가만 송영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곡조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면 그것이 송영이라고 할 수 있을 때에 기도도 송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송영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도 송영으로서의 기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도만 송영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송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라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라면 설교 또한 송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배를 크게 구성하는 요소가 찬양, 기도, 설교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송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드러나면 그거는 예배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그것을 예배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예배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예배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송영, 곧 예배, 예배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들이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7장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이것이 당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부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아골골짝 죽음의 자리까지도 복음을 들고 갔고, 그 결과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남겨진 소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댈 때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무엇을 공격했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끝없이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피조물이지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 그렇게 끝없이 공격했던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리우스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고요. 이 아리우스가 예수님에 대하여 도전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자는, 예수님은 성부가 낳은 피조물인가, 아니면 성부와 동등한 신성을 공유하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철학적인 것 같고 철학적인 문제 같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우리들이야 지금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리우스가 활동했던 시절, 그 시절에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랐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웠고 심각해졌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당시 기독교가 전해졌던 모든 곳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생각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도전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우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나 성령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야 지금에서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이 주장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고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고 이 때문에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모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음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지금은 아무렇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는 혼란스럽고, 이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목숨을 가지고 지켰던 이유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절에 있는 말씀은 보통 예배의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데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축도를 보면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고백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고민해 줄 고민거리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보통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쳐 왔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의학 교과서도 이 순서에 따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닌 성자, 성부, 성령 이 순서로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희들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단계 혹은 구원의 경험이 이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순서이기 때문에 바울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초급, 중급, 고급과 같은 우월함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지만 이 순서, 이 여정을 따라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이야기한 바 이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죠? 은혜의 정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자격이 없지만 자격 있는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죠.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로 여김을 받지 못할 거다. 그래도 나는 돌아갈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둘째 아들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아버지는 그를 다시금 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자격이 없지만 자격 있는 자로 여김을 받은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한다라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외면하시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이 이야기하는 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릴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건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 내가 자격이 없지만 자격 있는 자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교만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왜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실까요?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걸 겁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나의 부모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다른 피조물들은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저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표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이보다 잘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을 겁니다. 이것을 달리 이렇게 또한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영상을 촬영하려면 좀 복잡했습니다. 영상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영상들 많이 찍어 보셨죠? 그래서 휴대폰에 영상들이 몇 개씩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즐겨 촬영하지는 않지만 저희 아이들의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 큰 아이들의 영상은 아닙니다. 다 큰 아이들은 징그러워서 영상을 찍지는 않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영상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밥을 같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나름 심각하게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다. 우리 집에 가출한 아이들이 있다. 큰일 났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아빠 앞에서 밥 먹는 우리들은 뭐야? 가출했다니.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 있길래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이 집을 나가 안 들어오고 있다. 가출했다. 큰일 났다. 너희들이 가서 당장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를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포기해. 이 아이들은 결코 컴백홈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포기해.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녀들이 속을 많이 새기죠. 부모의 속을 타게 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자녀들을 생각하거나 예전의 영상 혹은 사진을 보거나 자녀들이 걸음마를 떼거나 엄마 아빠 불렀던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녀들은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 위로와 소망, 힘이 됩니다. 육체의 부모도 하물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우리들이 있다라는 자체로 인하여 속일 썩이고 때때로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들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위로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두려움을 허물어뜨리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들께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다는 것은 나도 모르거나 혹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삶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들이 철이 든 거죠.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심, 일하심이 있게 됩니다. 한글 성경의 교통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으신 단어죠.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번역은 사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사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령의 사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성령과 우리 영혼과의 사귐, 또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다른 사람과의 사귐, 이 두 가지 사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사귐으로써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기쁜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사귀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뜻하실까? 이 고민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사귐 교통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귐 속에서 베풀게 되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성령의 사귐은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갑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분열하고 깨어지고 그 깨어짐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 성령의 사귐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교통하심, 즉 사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허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분열을 허물게 되는 그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성자, 성부, 성령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 삶의 불안이 무너지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분열이 허물어지게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축도, 곧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께 축도, 그것을 하게 됩니다. 이 축도라고 불리우는 이 구원의 단계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경험되어지고 지속하고 반복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처지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 예수님일지 하나님일지 성령님일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실 때 이 은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경험해야 될 귀중한 신앙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마감하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9월 22일부터 시작이 돼서 7개월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후서를 읽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우리는 약할 때 강함입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고백
그 고백을 이제는 완성시킬 거다. 은혜와 사랑, 사귐을 통해서 그 고백이 삶의 자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의미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